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신약 마태복음 15장 32절에서 39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에서 3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의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가로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아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에 가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의 사건입니다. 성경에 이와 비슷한 기적이 등장하는데 바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학자들 가운데서 이거 비슷한 사건이 같은 사건을 다른 어떤 내용을 좀 달리게 해서 적어 놓은 게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적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두 복음서에만 나오고 5,000명을 먹이신 그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에 다 등장을 합니다. 서로 다른 기적입니다. 몇 가지 면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는 시간의 다릅니다.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봄에 일어난 기적이고요.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은 여름에 일어난 기적입니다. 장소도 다릅니다.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은 갈릴리 북쪽에서 일어난 기적이고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은 갈릴리 남쪽에서 일어난 기적입니다. 그리고 배불리 먹고 남은 양이 달라요. 5,000명을 먹인 기적은 12광주리가 남았고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은 7광주리가 남았습니다. 특별히 그 남은 12광주리, 7광주리 그 광주리가 다릅니다. 5,000명을 먹이고 남은 12광주리는 유대인들이 주로 쓰는 작은 바구니들이에요. 그러나 4,000명을 먹이고 남긴 이 바구니들은 이방인들이 쓰는 그 바구니인데 사람이 들어갈 정도로 큰 보자기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남은 양을 따지면 이 4,000명 먹이고 남은 양이 훨씬 많죠. 그 바구니가 크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무리들과 함께 했던 시간이 다릅니다.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의 사건은 하루 정도 머무르셨고 그다음에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의 사건은 무리들과 무려 사흘 동안 같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결론은 뭐냐? 서로 다른 기적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참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무리들이 등장을 합니다. 저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시편의 한 구절을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시편 129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밭 가는 자가 내 등에 가라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농사를 한 번도 지어보지 않은 사람이라도 밭은 땅에다 가는 거예요. 그 땅에다 고랑을 파고 돌을 골라내고 씨앗을 심고 모종을 심는 게 밭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등에다가 마치 밭을 삼아서 땅을 고르고 고랑을 깊게 팠다는 겁니다. 이건 상상할 수 없이 힘든 삶을 말합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아마 이 정도는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등 뒤에 누가 큰 이 밭 가는 기계 갖고 와서 막 갈아 제끼는 그런 만큼 그냥 두두둑 무너지는 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힘든 삶을 말하는데 당시 백성들의 이 등에 올라타고
마치 밭을 가득 괴롭히는 그런 상황이 실제 벌어졌고, 첫 번째는 로마 정복자들에 의해서 그렇게 백성들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다음은 바로 자기 민족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그렇게 백성들을 못 살게 굴었습니다. 못 살겠는 거예요. 도망가는 게 상책이었어요. 자기 편이 되어주지 않을 로마야 뭐 적이라고 하면 잊어버릴 수 있지만, 이 자기 편이 되어야 할 이 자기 민족의 지도자들이 오히려 한술 더 뜨니까 이건 견딜 수 없이 정말 등 위에다가 밭을 가는 것처럼 그렇게 괴로운 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무리들은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이건 더더욱 힘들었습니다. 베세다라는 들판에 서 있던 5천 명을 먹인 기적의 사건 때 모인 사람들은, 그리고 그 사람 좀 낯서요. 유대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무리들은 대부분이 멸시와 천대를 받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저들은 더 심각한 차별 속에서 형편없는 생활을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저들의 삶에 진정한 소망과 위로가 되어주셨다라는 게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인 무리들이 예수님과 사흘 동안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사흘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던 장소가 바로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처럼 낮에는 덥습니다. 밤에는 엄청 춥습니다. 그렇지만 저들의 마음은요, 비록 광야라도 더워서 추우면 추워서 그런 대로 견딜만 한 거예요.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편했던 것이 그때 광야에 있던 이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게는 이만큼 인생을 살아보니까 한 가지 분명히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뭔가 하니 뭐니 해도 마음 편한 게 제일입니다. 마음이 편하면 가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편하면 힘든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게 잠언 4장 23절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난다고 성경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야에 모인 무리들이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자신들을 사람 대접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이 세상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소망의 말을 들려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는 거예요. 하늘을 지붕 삼았죠, 그 당시. 그리고 광야의 거친 들판을 마룻바닥 삼아서 그리고 꼬박 사흘을 보냈습니다. 정말 가난했던 사람들이라 뭐 사흘 동안 지내면 뭔가 좀 갖고 왔겠죠. 그 요기라고 뭐 준비한 도시락이나 무슨 식사가 변변했겠습니까? 뭐 넉넉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냥 그대로 몸만 왔을지 몰라요. 첫날 해가 지면 이제 집에 돌아가자라고 했는데 그대로 사흘을 보낸 겁니다. 특히 저들은 아마 이틀은 굶었을 거예요. 뭐 잠인들 편하게 잤겠습니까? 근데 마음이 편하면 배고픔조차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편하면 잠을 좀 못 자도 괜찮습니다. 게다가 지금 저들과 함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 모여든 많은 무리들이 소위 말하는 광야에서 사흘 동안 광야 부흥회를 한 겁니다. 첫날은 분명히 치유 집회로 모였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모이는 모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으니까 수없이 밀려는 치유하고 고치고, 둘째 날과 셋째 날은 말씀 집회로 모였을 것 같아요. 육의 필요가 아무리 시급해도 영의 필요를 앞서지 못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문제가 아무리 컸도 마음이 갈급하니 그 마음을 위로로 받은 그 집회가 있었을 거예요. 오늘날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도 옛날에 한 60, 70년대 해방 이후 한참 먹고 살기 어려울 때 힘든 시절이 정말 있었거든요. 그때 교회가 뭐 그때 정말 위로가 됐었죠. 소망이 됐었고. 그래서 어렵게 힘든 가운데도, 정말 먹고 살기 힘든 가운데도
이 성도님들이 교회에 모여서 시간 가는 줄 몰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새벽 예배, 아침 예배, 오후 예배, 저녁 예배, 철야 예배, 하여튼 예배로 하루 종일 일상을 보냈었어요. 게다가 예배 시간은 2시간이 넘는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철학기들은 문자가 날밤을 새는 거였어요. 목이 터져라고 찬송을 수십 곡을 부르고 목이 터져라고 기도를 막 해대고 그냥 저쪽에 날이 박는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매일 철회를 하는 분들 제가 꽤 봤어요. 이부자리를 갖고 와서 그냥 그 성전 의자에 놓고 그다음에 아침에 밝으면 두루두루 해가지고 저쪽에 놓고 또 일 갔다가 오고. 저도 그 시절 뭘 안다고 어린 친구들과 함께 철야 기도를 한 적이 좀 있어요. 다 집에 가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방석 갖다 놓고 창고에 몰래 숨어가지고 고함을 치고 막 기도를 했었는데 이 사찰 집사님이 큰 소리 다 간 줄 알았더니 소리가 막 들리니까 올라오신 거예요. 그분을 피해서 숨바꼭질 하다가 아침을 맞은 적이 있습니다. 그 기억이 지금도 선해요. 그때 주님이 저를 불쌍히 보셔서 그리고 오늘 제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나. 오랜 세월이지만 그때가 참 제게는 인상적인 그런 신앙했던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저와 감히 비교할 수 없지만 2000년 전 당시 그때 광야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 이분들의 그 갈증과 목마름이 얼마나 심했는가는 저는 조금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서 특별히 말씀을 사모했던 베드로의 고백이 교차됩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던 중에 다 듣고 치유받고 그런 사이에 하나둘씩 자기의 곳으로 다 떠나는 거예요. 더 머물렀으면 좋겠는데 다 떠나는 거예요. 뭐 예수님 쓸쓸하시죠. 그 광경을 보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느냐?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귀한 고백을 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라던 고백이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수제자니까 뭐 당연히 그런 고백을 한다고 하더라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수많은 무리들 사흘 밤낮을 예수님 곁을 지키며 말씀을 듣는다는 것 이건 대단한 일이거든요. 이런 무리들을 보시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요. 우리 몸에 안에 장기가 있잖아요. 그 장기 전체가 다 요동치고 움직일 정도로 마음이 아프다는 게 바로 이 불쌍히 여기는 창자만 움직이는 위장도 움직이고 소장, 대장, 그다음에 뭐 간 다 안에 있는 게 다 뒤틀리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마음이 아프고 그쪽으로 향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안 됐다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보는 순간 듣는 순간 속이 막 들끓고 가슴에 파고들고 창자가 끊어지고 뒤틀리는 아픔을 느낀다는 말이 바로 불쌍히 여긴다는 단어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게 정상이지요. 그때 내 몸에 그 속속들이 모든 안에 있는 부분에 전달될 수밖에 없고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런 심정으로 사흘 동안 함께 했던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우셨다고 기록한 곳이 3곳이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이보다 훨씬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울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으니까요. 울지 않으면 그 모습을 지나갈 수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상황 또한 예수님께서 분명 눈물을 안 흘렸겠습니까? 흘리셨겠죠. 그 눈물을 흘렸던 자리요 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등이 밭이 갈리듯 내려 눌리고 깊은 골이 패이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또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말씀을 사모합니다.
자리를 뜰 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아이들도 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바로 주님이 우리를 이토록 불쌍히 여기는 시간에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다른 사람 앞에 내 육신의 그 안에 있는 장기의 속속들이 전달되는 순간 그 자리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내게 무엇이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있다 없다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절실한 마음으로 남을 불쌍히 여기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라 먹을 것이 없도다. 먹을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의 먹을 것, 즉 경제의 문제도 결코 가볍게 보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시간적으로 사흘을 말하지만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매어 달리며 지나온 시간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얼마나 간절히 주님과 함께 있기를 사모했는지 그 절실함과 그 시간들을 다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권사님 아침에 기도하셨잖아요. 팬데믹이지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보낸다.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그것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가 저희를 굶겨 집으로 보내면 가다가 기절할 것 같다.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길에서 기진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가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 잘 아십니다. 우리 인내의 한계를 아십니다.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다.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인지 몰라요. 때때로는 하나님 내 형편 모르시나 보다라고 우리가 속상해할 때가 있어요. 내 사정은 하나님은 안 들어주시나 보다라고 이렇게 때로는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지금 광에 모인 사람이 남자 여자 다 어린애 포함 한 10,000명은 좋게 되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얼마를 걸어서 왔는지 개별적으로 다 파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저 갈릴리 저 남쪽에서 어떻게 북쪽 어디서 왔고 더 먼 지방에서 다 파가시는 거예요. 특별히 멀리서 온 사람은 힘든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이 주님께서 바로 여러분과 저의 힘들고 어려운 정도도 이처럼 정확하게 꿰뚫고 계심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기억하십니다. 넌 몇 년 동안 고통을 당했구나. 네가 살아온 세월이 그 문제로 얼마나 눈물의 양까지 세시는 게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주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주님의 이 물음을 우리는 결코 가볍게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상식적인 질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모인 무리의 수가 10,000명을 넘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떡 몇 개로 먹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떡 몇 개 내는 물음 자체를 몇 개만 가지고 그게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에게 떡이 몇 개 내냐는 질문에 담긴 우리 주님의 질문의 의도를 우리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물으신 이 질문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에게도 이 무리를 향한 불쌍함이 있느냐, 이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우리가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의 능력이 크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고작 떡 몇 개에 불과할 뿐입니다. 주님이 이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된다는 것 주님은 뻔히 알고 계셔요. 다만 주님의 능력이 역사할 수 있게 출발점인 우리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묻고 계십니다. 더 분명히 말씀하자면 우리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주님의 그 창자가 온 내장에 뒤틀릴 정도로 그만큼 간절한가? 이것을 묻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의 이 물음에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에게 떡이 7개가 있습니다. 주님의 무엇을 원하는지 이제 저들이 조금 알아차린 것 같습니다. 저들의 대답을 이렇게 풀어볼 수 있어요. 주님이 사흘 동안 함께 있었던 이 무리들, 저들의 배고픔을 주님이 다 아시고 멀리서 얼마나 멀리 다 아시고 허기질 것, 가다가 쓰러질까 하는 그 아픈 마음 다 아시고 불쌍하게 지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저들이 얼마나 힘들까 우리도 다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얼마나 배고플까를 우리도 깊이 우리는 살펴보게 됐습니다. 저들의 배고픔과 힘든 처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불쌍하기를 원하는데 주님 그저 우리 가진 건 떡 7개밖에 없습니다. 어떡하죠?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소유, 나의 능력은 언제나 지극히 미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불쌍하기는 마음은 한없이 무한히 얹을 수 있어요. 그건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이 마음을 끓이고 이 온 힘을 담은 게 얹을 수 있으니까요. 떡 7개를 받으신 주님께서 만여 명이 모이는 가운데 하느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잠시 후 미처 내놓지 못했던 작은 생선 2마리마저 내옵니다. 이 생선도 드시고 그 많은 무리들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 장면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수없이 많은데 떡 7개, 물고기 2마리, 거기 뭐가 일어날까? 그들이 얼마나 기이한 눈으로 봤을까? 그 말씀 증거하고 사흘절을 치료했던 그 능력에 주님이 이걸로 뭘 하실까를 굉장히 기대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 상상해 보셔요.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오직 주님의 손에만 들려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손에 이처럼 떡덩이 생선 2마리를 들고 하나님께 함께 감사드린 게 아니라 예수님 혼자만 들고 계시고 수많은 사람 여전히 빈손이고 이 배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신 후에 떡 7개와 생선 2마리를 10,000명이 모인 앞에 갖다 놓게 만들어요.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정말 초라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적으로 바꿔놓으셨습니다. 이에 오늘 본문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다. 작년 남자만 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남을 불쌍히 여길 때 나오는 힘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힘입니다. 돌아보면 우리의 인생, 아니 팬데믹의 어두운 터널 속을 걸어왔던 지난 1년의 시간을 돌이켜볼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셨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2000년 전 그때 광야에 모였던 무리들을 불쌍히 여겼었던 거 말입니다. 1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걸 봤습니까? 생명과 사망이 지나는 그 사이를 걸어왔잖아요. 그리고 2월의 중반을 넘는 지금 여전히 이렇게 뿔뿔이 가정성전에 흩어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남은 한 해의 시간이 어떻게 전개될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결코 만만한 시간이 아닐 거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지금 백신 접종자들이 늘어나고 희망적인 뉴스도 들어오긴 하지만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런 중에 더 큰 아픔과 시련, 고난과 힘든 시간이 우리를 또 기다릴 수도 있어요. 우리 등에 누군가가 밭을 가고 고랑을 낼 만큼 힘든 시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 말씀에 담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 오늘 본문 9절 앞부분 이렇게 증거해집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흩어 보내시고 다 배불리 먹었어요. 주님께 불쌍히 여김을 다 받았어요.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서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듯이 저들도 남을 불쌍히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당시 저들이 흩어져 가야 할 곳에 대한 정확한 지명까지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보면 39절 마지막에 마가단은 10여 가구가 옹기종기 따닥따닥 붙어 사는 갈릴리 북쪽의 외딴 마을입니다. 문헌에 가면 예수님께서 7 귀신 들린 그 여인 막달라 마리아를 고쳐주셨는데 그 막달라 마리아의 고향이 바로 마가단이라고 합니다. 요새 말로 하면 판자촌이요 슬럼가입니다. 무리들을 흩어보내신 후에 주님의 발걸음이 바로 이 마가단 마을로 향하셨습니다. 주님께 은혜 받은 자가 주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은 자의 눈길이 향해야 하는 곳, 발길이 머물러야 하는 곳이 바로 마가단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팬데믹 위기 속에 참으로 등골이 휘도록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저들이 머무는 삶의 자리가 바로 이 시대의 마가단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기라. 주님의 말씀을 2021 한 해 남은 시간 동안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얼마 안 되는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에 감사를 그리고 그 불쌍하게는 마음을 얹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간절한 소원과 함께 말합니다. 주님, 나의 보잘것없는 재능으로 이 물질로 주님의 마음처럼 이 시대의 마가단을 품으며 불쌍히 여기며 살겠습니다. 주님의 위로의 말씀을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남을 불쌍히 여기고자 할 때 우리 각자로 하여금 가난한 가운데서도 어렵게 힘든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또 남음이 있는 신비한 기적을 오늘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잠시 한 1, 2분 정도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끓는 마음을 이 세상에 등골이 휘도록 힘들어가는 사람 정확하게 보게 하시고 그들이 사는 마가단 어렵게 힘든 그 동네를 향하게 만들어주시고 삶으로 향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오 주님, 주님의 창자 끓는 그 불쌍한 마음은 우리가 회복되게 만들어 주셔서 그들을 먹이고 그들 주님 마음처럼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담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긍휼이 여기고 불쌍하게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메마른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촉촉히 긍휼의 담대로 적셔 주시옵소서. 하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우리 마음을 말씀으로 적셔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가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또 그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향하여 불쌍히 여기라고 마가단을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먼저 주의 그 불쌍히는 마음으로 꽉 채워 주시옵소서. 이 속에 위장과 창자와 모든 장기 모든 곳에 주님이 등골이 뼈지도록 아픈 이 팬데믹 속에 보지 못한 그 사람을 보면서 그들과 함께 앞에 주님만 품고 나갈 때
한 우리 손에 변변치는 모든 걸 통해서 저들을 먹이고 저들을 회복시키는 주의 기적을 오늘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